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10편 말씀입니다. 우리 18편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희 더 풍산교회 예배가 다 왔습니다. 리포터가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지사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이분이 교수 타입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적으로 학적으로 얘기 말고 경험으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저럴 때 이렇게 했고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었고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럼 제가 더 좋아하는 우리 김동건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 괜찮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겁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두려움을 받는데 그 하나님 나를 또 회복시키시면 은혜가 크죠. 그렇죠. 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과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두려움과 은혜가 같이 공존해 있어야 돼요. 두려움만 너무 많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요. 은혜만 많고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갖다 너무 얕잡아 보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건 공존해야 됩니다. 자, 다윗도 오늘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그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요, 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끝까지 참 험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쉬웠던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죠? 양치면서부터 맹수의 공격에 좀 이제 커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좀 나을까 싶었더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고요. 이래저래 살까 싶었더만 이제는 자식이 또 예를 먹이네. 자식이 왕자리 내놓으라고, 아버지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자식을 피해 도망다니죠. 여러분 보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었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때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다윗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다윗이 날개가 없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다윗은 날개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오직 할 수 없어요.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있었다고요? 높은 곳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자, 이번에는요, 깊고 험한 물에 빠졌답니다. 다윗은 수영도 못하나 봐요.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냥 물도 아니에요. 깊은 물에, 많은 물에, 험한 물에 풍랑이 칩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 물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물속에 잠겨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건져주셨대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자신보다 힘이 센 강적을 만납니다. 아니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내가 물리치고 만날 건데요, 나하고 전혀 레벨이 안 맞아요. 완전 월등 레벨이에요. 그런 강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만 만났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강적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이제는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힘이 빠져 있어요. 위기 가운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는 그 틈을 타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모든 힘을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것 틈을 노리고 적이 공격해 옵니다. 어떡합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도다. 이 말 자체가 그거예요. 다윗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 문장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주어가 뭡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예요. 그 동사는 시제가 뭐예요? 능동형 동사입니다. 능동형 동사. 그러면은 뭡니까? 다윗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가셔서 의지하게끔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누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 그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다윗 옆에 계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 이래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내 옆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은 멀리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옆에 와서 내가 의지할 수 있게끔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와 계시더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손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특별히 훈련하고 연단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면 내 믿음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맞는 말 아니에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연단해가지고 무슨 근육 키우듯이 헬스장 가서 더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믿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보다도 대단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코 우리보다 월등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건 나도 해요. 여러분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여러분도 합니다.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더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윗은 행동했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경, 문제 또는 병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기 위해서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걸로, 내가 만들어낸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조차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옆에 와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눌렀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지, 맞죠? 그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이 대단하고 뛰어난 거는 없어요. 다윗은 뭐가 대단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었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와서 의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시면서. 그러면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넓은 곳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부한다고 많이 피곤했죠, 우리 중고등부. 그죠? 시험은 잘 쳤어요? 못 쳤어요? 축하합니다. 못 쳐야 다음에 또 잘 치겠다는 의지가 생기죠. 그죠? 예.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예. 좀 힘들들 어렵더라도 자세는 바로 해주세요. 그게 왜냐? 여러분, 결국 갈급한 사람은요, 눈빛부터 틀려요. 자세가 틀려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를 감당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눈 감고 말씀 듣지 마시고 눈 뜨고 들으시고 자세는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24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놀라운 거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히브리어 문법의 특성은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건 강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의는 뭐고 내 손에 깨끗함은 뭔가? 나의 의는 뭐고 나의 손에 깨끗함이 뭔가?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대한 답이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비슷한 말의 공통점을 딱 끄집어내면 뭐라고 끄집어낼 수 있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다윗이 말하는 나의 그죠?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그 의고 손의 깨끗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갚아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아니고 하나였어요. 그냥 믿는 대로 살아간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요, 믿음 안에서는 참 공같이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만 밀고 나갑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셨다. 무엇으로 갚아주셨을까요? 돈으로 갚아주셨을까요? 능력으로 갚아주셨을까요? 필요한 모든 것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열매를 통하여 그들에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은요, 다윗만 하는 간증이 아니었죠. 많은 간증자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누구 한 사람 다윗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또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함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갚아주신다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 가운데 엄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보고 갚아주시겠습니까? 갚아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빚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가 됩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행위, 도와주는 행위, 모두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특징상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빚지고는 못 사십니다. 반드시 그 빚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빚지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작은 어린이에게, 연약한 자에게, 소외받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오늘 다윗이 말한 이 간증을 올해 말에는 우리 모두가 하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작용 반작용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말씀을 갖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공을 벽을 향해 세게 던지면 어떻게 나올까요? 튕기져 나올 때 세게 오죠.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자비로움을 던지면, 내 삶이 자비로운 삶으로 던져가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신다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오신다. 또 말씀합니다. 완전함으로 던지면 완전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던지면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영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던지도 하나님께 던진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대요. 좋은 걸 던지면 좋은 게 옵니다. 하나님께 악한 걸 던지면 하나님 뭐로 옵니까?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때까지 무엇을 던졌습니까? 어떤 작용을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반작용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작용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작용이 어떤 작용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순종을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그리고 뭘 심어야 될까요?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에게로 하나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시죠? 그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저는 이전에 이 주기도문 이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돼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내가 사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순서대로는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잠깐 깜빡했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그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그죠? 왕이 그 엄청난 금액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 빚 못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엽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드린 건 뭐라 합니까? 다시 잡아와라 그놈. 그거 안 되겠다고요. 왜?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기 목사님 심호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 암으로 인해서 다 죽어갑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 남편을 용서해라. 그럼 네 병이 다 낫는다.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그럽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내 남편은 용서하지 못한대요. 아니, 이유가 있어요. 남성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젊을 때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남편과. 근데 이 권사님이 직업이 교사였어요. 교사가 그죠, 월급이 좋잖아요, 그죠, 안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요, 남편이 평생을 그냥 놀고 먹었어요. 돈 쓰는 거 자기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생색은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그걸 권사님은요, 어떻게 결혼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또 자녀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못하고 그냥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 속에 미움이라는 가득 찬 게 그게 암으로 발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오면은 뭐 한다고요? 니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암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권사님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요, 그 앞에서 막, 왜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함과 억울함 속에서 또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랬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럽니다. 용서가 안 되면 입으로부터 용서 먼저 해라. 마음으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입으로부터 해라. 내 남편 용서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라. 입술로부터 축복해라. 될 때까지 해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계속 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지고 축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진짜 그 용서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은요,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한다 했던 분이거든요. 병이 싹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 가야 됩니까? 내가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용도 좋은 작용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최상 걸 드립시오. 좋은 걸 드립시오. 근데 드렸는데도 하나님 아직 대답이 없네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더 가야 돼요. 완전히 가면요,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요, 그때는요, 우와, 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요, 작용 반작용 하나님 걸 아시고 주님께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항상 드립시오. 어떤 장로님은 항상 그럽니다. 교회에 우리 집에 뭔가를 바꾸려면요, 교회에 있는 것 중에 흐른 것 또는 또 오래된 거는 바꿔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 것을 먼저 안 바꾸고 내 걸 먼저 바꾸는, 나는 용납 안 된다. 물론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못 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걸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집의 것을 교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더 좋은 걸 드리고 집의 걸 교체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물질이 계속 그 가정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다는 걸 아시고 주님 앞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어떤 행함을 심어야 될지 고민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영의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등불이 밝혀지기만 하면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어둠은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잘 아셔야 돼요. 어둠이 새롭게 있어서 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요, 우리가 영적인 등불이 꺼지는 순간 나도 육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믿어 20년, 30년, 40년 믿었다, 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안 된다니까. 등불 막 꺼져버리면 끝이에요. 끄떡이시는 분은, 그죠? 아니,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꺼져봤던 적이 있던 분인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그 영적인 등불이 꺼지는 순간 나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영의 등불을 어떻게 여러분 밝히시겠습니까? 영의 등불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의 등불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으로도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요, 목사로서 정년퇴직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한 달간 읽지 않고요, 기도 한 달 안 하고요, 내 뜻대로 한 달 살아보세요. 내 안에 영의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기도와 말씀으로 얘들의 영의 등불을 딱 밝혀놔요. 그럼 얘들이 주중에 어디 갑니까? 주중은 집이고 그냥 학교예요. 가서 얘들이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세상을 살아요. 딱 오면요, 끄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불빛이 그냥 옛날 모습 돌아가요. 시험 친다, 사정이 있다, 한두 주 빼먹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영적 모습이 다시 또 이전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죠? 시험 친다고, 그죠? 딱 보면은 예배 자세가 또 틀려요. 이전 모습으로 바뀌어가 있어요. 이전에 얘들이 자세 올 때는요, 아니 너희들 보고 자꾸 그런 게 아니야. 자세 갖춰주면 더 좋고, 매주 나올 때는 애들이 진짜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저만 볼 수 있는 광채겠지만은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다고 제가 영역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튕겨 나오잖아요. 다 들어가요. 근데 애들이 시험 친다, 한다, 한 2주만 딱 빼먹고 다시 오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얘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 도적같이 옵니다. 근데 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사러 간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못 들어갑니다.
등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등불을 끄지지 않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는데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지 혼자인데, 무기도 없는데, 세력도 약한데, 적군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런데 주를 의지하고 그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담이 한 100m 되는데, 불가능한 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인생의 벽에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담을 만나도, 어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감당케 하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오직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일반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작용 방작용을 생각해 보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가고 평안하고 즐겁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느끼고 말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누리며 갈래요? 당연히 누리며 가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걸 의뢰하고 의지했던 거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이상 새로운 못 쥐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려면 이전에 내가 쥐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놔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른 걸 이렇게 쥐고 있는데 안 놓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고 입으로만 막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요, 어떤 기적도 이사도 안 일어납니다. 결단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던 게 뭡니까? 그게 뭐든 간에 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비우세요. 그리고 이 비운 손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겠다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게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절제하고 나아가는 행동을 보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드렸던 이 마지막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